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살펴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이 한글 성경의 제목은 어떤 사본, 영어 성경 사본의 제목 그대로 따온 것이죠.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즉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실 또 다른 사본에는요, 사도라는 말 없이 그냥 행전, 프락세이스 이렇게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액츠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액츠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액츠, 그냥 행전, 이 제목이 합리적인 것은 사실 이 책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도의 그들의 일생을 저술한 전개 같은 책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활동이 몇 장에 걸쳐서 기술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바울의 회심, 그 다음에 사도로서의 사역이 그것도 첫 번째 로마 투어까지로 한정되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머지 사도들은 없어요. 나머지 사도들에 대한 침묵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도들의 행전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냥 행전, act라고 불리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근데 그 행전, act, praxis 이 말 자체가 어떤 움직임 아닙니까? 어떤 활동성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바로 복음서 다음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제목만으로도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 암, 사상, 철학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기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이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어떤 것이란 말이죠. 액츠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어떤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란 말이죠. 실제라는 말이고 어떤 움직임이라는 말이고 어떤 실존이라는 말이에요. 액츠. 그게 과연 사도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맞아요. 그래서 바로 액츠가 이렇게 복음서 다음에 탁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어찌 움직임이 없겠습니까? 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도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있지 못하는 것 같아갖고 엄마가 누군지 잘 몰라요. 엄마가 야, 너 5분만 앉아있어봐. 그래서 합의하에 앉아있게 했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참아보자. 근데 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앉아있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안 시켰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살아있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꽃이 어찌 향기를 뿜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액터입니다. 연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그의 가치관에, 그의 생각에, 그의 말과 행동에 살아있는 그 무엇인가가 드러나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목에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또 둘째는 이거예요. 그 act, 그 행동, 그 역동성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사실 누가가 증거하고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그 주인공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증언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물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공생의 기간 내내 몇 번에 걸쳐서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님을 보내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실상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은 진리란 뜻입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실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 말씀도 마찬가지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말씀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뭔가를 생각나게 한다면 그건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함을 받고 계신다면 그건 성령님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어떤 설교자는 이걸 잘못 적용해서 설교 준비 안 하고 말하는 대로 그건 아니겠죠? 설마?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이 행전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1장 4절, 5절, 6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 뭐 할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란 말 너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다른 것이 아니야.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증인된다. 그럼 증인된다. 그래서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사도행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는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저는 우리 게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도 16절도 마찬가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act.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누누이 몇 번 나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알아먹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너무 많아요. 세상에 뭐 서점만 가보시면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사람의 지혜 가는 책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나 그 책들 중에서 우리를 영생 가운데 이끌 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액츠, 성령으로 행할지니. 액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함의 주인공은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들어갈 때,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있지 않습니까? 그 경륜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보고 그 그림 안에서 사도행전이 위치하는 그 위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구약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 언약입니다. 어떤 약속? 한마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종종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어요.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말씀이 이루어졌네, 말씀이 이루어졌네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즉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그 인류 구속의 복음이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틴 지경을 넘어서고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선택한 유대 민족을 넘어서서 지상의 모든 인종과 민족들에게 전방위적으로 폭넓게 퍼져나가는 단계를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속성 쪽에서 계속 쭉 펼쳐지는데 그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환을 이루는 핵심이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그 교회, 성령과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물론 그 구속의 사역의 성취, 약속의 성취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가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 인류적으로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육체를 입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속사역이 인간들에게 적용되고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여러분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자 하나님의 활동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지엽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도 성령 하나님은 활동하셨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인종과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제한 없이 전 지구적으로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리고 정확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사를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합동사역인데,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를 하신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성자 하나님이 주도하신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는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건 글쎄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니까, 일이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연속 저작물을 썼다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결고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왜 이 연결고리가 필요하냐면, 복음서는 말씀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며, 이 말씀에 너무 부합된단 말이죠. 특히 누가가 그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한 것 같아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원래는 그게 한 책이었거든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린 사실은요, 우린 결과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지나보니까 알겠더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우리 그러잖아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누가 이 복음서와 그 이후의 성령의 행전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증언하는데 가장 적절할까? 누가 누가였어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놀랍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이겠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이게 성령을 통하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누가복음을 먼저 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의 처음에 보면 이 글을 데오빌로에게 헌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 헌정이라는 말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신약을 이루고 있는 많은 책들은 서신서예요. 그건 편지예요. 편지. 헌정은 좀 의미가 달라요. 고대 세계에서는 요즘도 그런 게 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학자들이 책을 낼 경우에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그 후원자가 됐고, 그렇잖아요. 생계를 유지하면서 책을 쓰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후원자가 돼서 책의 출판과 반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그 보답으로 학자는 그 책을 후원자에게 헌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로 헌정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됐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각하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데오빌로 각하. 그래서 도대체 데오빌로가 누구냐라는 주장 중에 하나는 실제 인물이다. 왜?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호칭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각하라는 단어를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벨릭스하고 베스도를 지칭할 때도 사용해서 실제 인물에게 각하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그럼 데오빌로도 각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실제 인물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각하라는 단어,
크라티스토스라는 게 사실은 각하라는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이렇게 존칭하면서 어떤 님, 존귀한 분 이런 것을 표현할 때도 쓰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각하라고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에는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번역은 존경하는 데오필로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뭐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데오빌로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데오스하고 필로스예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성도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사실 완성되고 공식적이지 않은 시절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부를 어떤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데오빌로가 아닐까라는 추정입니다. 추론하는 것이다. 저는 그냥 묵상하면서 두 가지 다 괜찮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냥 서신서가 아니다. 헌정한다. 이 누가의 저술은 어떤 굉장한 공신력이 있음을 사실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고위직의 사람의 후원으로 글을 썼고 그 사람에게 헌정을 하는 그런 글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글을 쓴 게 아니라 나라에서 월급 받고 돈을 받고 연구 논문을 쓴다. 허투루 쓸 수 없단 말입니다. 훨씬 더 공신력이 있는 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4절, 3절에서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가 어떻게 썼냐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다.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이것은 연구자의 필수적 과정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근원부터 살펴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이런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어때요? 뭔가 상관에게 보내야 할 조사 내용이나 보고서를 준비해 써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정확성을 엄밀하게 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요. 데오빌로 각하 실제 인물. 동시에 누가는 복음을 알고 있는 아는 바에 대해서 썼다 그랬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글을 썼어요.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4절 읽었던 4절 말씀이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 확실하게가 우리가 쓰는 아스팔트와 같은 어원이에요. 아스파레이야? 확실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자 그 복음서를 썼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누가도 역시 누가복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 치밀하고 견고한 복음을 써내려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둘 다 저는 상관없어요. 둘 다 너무나도 좋고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누가인가? 누가예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복음서를 그렇게 면밀히 살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근원부터 차례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쓰게 하는 그 고리 역할을 하나님 전 누가를 통해서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는 의사였어요. 골로새 4장 14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그 목격담과 진술들을 굉장히 세밀하고 또 침착함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방법으로 쓰고 진술하고 증언할 가능성이 큰 의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의 그 코인의 헬라어인데 헬라어의 어떤 수준이 문법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 예를 들어서 뭐 의학과 항해에 관한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약, 치료, 질병 등과 관련된 용어를 300회 이상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연구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방법으로 증언들을 진술했단 말입니다. 기록했단 말입니다. 어때요? 누가? 누가? 그런데 또 있어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 누가였어요. 아니 신구약 성경에 물론 구약 성경에는 저자가 누굴까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신구약 성경의 저자 중에 오직 누가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사도행전이 결국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가 그냥 기록자가 아니라 누가 자신이 본인 당사자가 그 증인으로서 서 있단 말입니다. 유대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그 복음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면밀하게, 그리고 이방인이니까 누구보다도 객관적. 왜? 유대인들은 이미 뭐가 젖어 있어요. 뭐 민족적 메시아 사상.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서 회심한 당사자로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적 진술을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누가? 누가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실제적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목격한 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그런데 그가 택함을 받아서 가장 긴 복음서 및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분량은요 신약 성경의 약 30%입니다. 그거를 누가가 썼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빌레몬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바울과 함께 문안합니다.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가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쯤 순교를 앞뒀을 때 가택 연금 상태에서 쓴 거예요. 사실 좀 짠한 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누가만 함께 있었어요. 아까 읽었죠.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어요. 그 사랑받는 의사가 뭘까? 사랑받는 의사니까 저는 실력이 정말 좋아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즉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면서 속된 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질과 자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과 함께 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해져 있고 가장 심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 시기에, 동역자들이 다 떠난 그 시기에, 그 시점에 누가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가의 뜻이 뭐냐면 light giving이에요. light giver예요. 빛을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묵상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누가는 남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야기를 사실 써내려갔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면서요. 그냥 객관적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놀랍죠. 에베소에 가면 누가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 보면 전승이지만 누가의 성장 이야기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 전승에 따르면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누가의 아버지는 원래 노예였대요.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어머니가 재혼했는데 권력 있는 사람하고 재혼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 그 덕분에 새아버지 때문에 의술도 공부하게 됐고, 그런데 젊은 날 사랑에 빠졌었는데 그의 출생, 노예 자식이니까 그의 출생과 성장 배경 때문에 사랑에 실패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누가 얘기해요? 평생 독신으로 살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단 말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은 모르고 여러분도 제 인생 몰라요. 어느 누구도 자기보다 자기 인생을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결과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는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 누가는 왜 그런 과정을 겪었을까? 그의 인생의 아픔들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절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증인이자 그 증인의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저는 잘 몰라요. 우리에게 여전히 이 세상적 가치가 남아있으니까 성공의 기준과 인생의 삶의 의미의 기준을 좀 더 많이, 좀 더 멀리, 좀 더 높게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께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란 말을 뺄게요.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아는 자로 서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가 바울을 언제 만났는지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있어요. 근데 학자들이나 성경 인자를 따라가 보니까 사도행전 16장부터 그 주어가 뭐로 바뀌냐면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그 전까지는 이 주어를 안 썼어요. 아마 이 시점부터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전해 오는 말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84세까지 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바로 그 증인들의 무리 누구?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 각자 누가가 바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우리 믿음의 증인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액트, 사도행전, 행전,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누가가 이랬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구나. 그렇게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 누가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저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궁금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압제하에이기도 하고 수많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딱 잘라 말합니다. 때와 시기?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야. 너희 알 바 아냐?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여러분, 복음은 이 성령의 복음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 바 아니라고 하면 우리 거기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알 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언제 오실지
성령님은 우리를 그런 문제에 잡아두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게 만들지 않아요. 왜? 액치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 좀 확 다가왔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흐르는 물이란 말입니다. 움직인단 말입니다. 살린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게 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에스겔 37장 말씀도 떠올랐어요. 에스겔을 데리고 저 뼈무더기가 있는 그 골짜기를 데려갔지 않습니까? 야, 살겠니? 아무리 봐도 살 것 같지 않은 이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액츠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움직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물론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을 확정해야 하는 큰 이적과 기사와 은사가 있었어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권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을 말미암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헛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절대로 꿇지 않는, 아니 내 자의식이나 나의 옛자가 무릎 꿇는다 할지라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나는 무릎을 꿇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은혜의 능력이고, 나의 나 된 것은 그 주님의 은혜라는 그 능력의 은혜가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어서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란 말입니다. 아까 행전이 프락시스라고 했는데 그 영어로 practice로 연결된다고 그러거든요. practice가 뭡니까? 이론 다 배우고 행하는 거죠. 실제로 복음은 듣고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이 절대 그치지 않아요. 성령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사도행전을 써가고 계신 거예요. 액트.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넌 빌립보 성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알아요. 그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는 복음으로, 액체의 복음으로, 브락세이스의 복음으로, 프랙티스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행하는 일 가운데서 작건 크건 한 달란트건 두 달란트건 다섯 달란트건 상관없이 그 일을 행하고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한 사도행전적 액취의 삶을 살아오셨고 살아가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2찬양 한곡 마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기업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있어 왔던 그 은혜의 구원사역, 그 경륜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의 영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처를 덮으시고 치유하시고 누가와 같이 그 일생의 삶의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은 나를 나되게 하심이 오직 주의 은혜이며 그 은혜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알고 섬기고 있다는 놀라운 고백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힘, 그 파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님, 채우시고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빈틈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로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고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